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말씀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심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집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입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이 영생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마태복음 19장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한 사람,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간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근심 속에 돌아감으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여러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다 나누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유기적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질문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구원의 문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당연히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던 거냐라고 묻습니다.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있습니다.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단 말이냐? 계속 읽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그나 그리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리라.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도대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싶어서냐? 도대체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너희가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맞아.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이다.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서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이고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교회에 나간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광야에 나갔을까요? 광야에 있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 교회에 왜 온 거야? 오늘 예배에 왜 참석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어떤 건물에 한 건물에 두세 개씩의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미워해요.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한 건물에 세 개씩 있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개가 아니라 5개, 6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 간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 마찬가지로 너희가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말이죠 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든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왜 찾았을까요?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게 사람들은 답변을 해요. 한인들이 외국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한인교회 나가야 같은 동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마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외롭죠. 쓸쓸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가장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움을 받고 싶어서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구원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데 교회를 세워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려면 여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미팅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의 커피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잠자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잠자요? 왜 교회 와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왜 교회 와서 끼리끼리 모여요? 왜 교회 와서 미팅해요? 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놀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가면 친구 만날 수 있는 곳 많아요. 친목할 수 있는 곳 많아요. 친구 사귈 수 있는 곳 많아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교회 말고 훨씬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냐면 구원을 주시고자 싶어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와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구원 받은 것입니까? 정말 저는 구원 받은 것입니까? 하고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대다수가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집에서 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수는 교회에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 왜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핵심이 뭐죠? 신앙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무엇이죠?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들에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모든 이단들은요, 뭘 갖고 장난치냐면 구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구원 갖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나 교회 다녀, 교회.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근거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왔으면 질문해라. 뭘 질문하라고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나는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연결을 시키냐면 천국과 지옥을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냐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속에는 이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세상에는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두 개로밖에 못 나눠요. 지옥과 천국. 그죠? 따라하세요. 지옥과 천국. 지옥과 천국 사이에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옆에 있는 곳에서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과 천국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천국에 갔는지 다른 곳에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면 두 곳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빈 공간이 생겨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틀림없이 구원이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100%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1차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단순하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건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에 집중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낸 것이 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고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안도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무엇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구원 받는 것, 천국의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끝이요,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긴장이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까지는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긴장이 되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러한 삶의 연속으로 지금 여러분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구원의 필요성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정말로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정말로 죽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큰 소리로 해봐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3장으로 갑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하와와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풀어야 하는 숙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어요. 하와와 아담이 먹었어요. 맛있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떨어진 결과가 뭐냐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에게 떨어진 결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잖아요. 내 형제들 살아있잖아요. 내 친구들 살아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럼 어떤 너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죽을 수 있는 너희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내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하와와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돼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따라하세요.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죄가 있는 사람은 몽땅 어디에?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상황 속에 그 시점을 가리켜서 너는 죽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 세상의 죄인의 몸으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끝에 가보지 않아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하나 해야 돼요. 사람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1번 육체만으로, 2번 영과 육으로. 몇 번?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 영이 죽었다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영적으로 죽었다,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봐요. 로마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10절 밑줄 쳐가면서 읽어봐요. 밑줄 쳐요. 50만 번씩.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받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거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내가 뭐 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상태는 처음에는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교통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들의 상태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며 함께 교통하며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어라고 분명하게 선포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그들은 죽었다고요. 아니 목사님 살아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살아 있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의 정의가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갈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시키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미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예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곳이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결국에 갈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단 하나도 미치지 않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단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당한 거예요. 그러나 몇 프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럼 보세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것이 구원이 돼버리면 우리는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럼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마땅하지만 염려를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의 연결이요 회복이라고 말을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삶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구원을 빌미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하게 만드는 놈들이잖아요. 구원을 빌미로 해서 부부간에 이혼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이혼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구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의 창조도 필요하고 구원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일단 이번에는 구원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왔으면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확실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된 이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 중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만큼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뭘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구원이 뭐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나는 구원 받았나? 구원이 뭐야? 하고 질문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사실은 답하지 못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을 해야 여러분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고 잘못된 곳에 넘어가지 않고 환경에 치우쳐, 환경에 밀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난 그래도 구원에 관심이 없어, 구원에 대해 질문할, 무슨 질문, 그냥 다니면 되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가엾은 사람입니다.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진 자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인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